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후반기 전도 선포 주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이 가득 넘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멀리하려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렇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며 방탕하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방탕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외면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사조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 때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염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쫓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을, 평안보다는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높음과 화려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된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역사의 수많은 고난과 질곡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금천교회를 인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이 참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남아있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듬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각종 위험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가 믿음의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을 찔러 쪼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새 노래 찬양들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그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 하나님이 통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솔로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지휘자 감사드리고, 피아노가 너무 좋은데 피아노를 반주하는 분은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목사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서부터 전도 주일이 선포되는데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 제가 오늘 전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 하반기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4년, 73년 그 후에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 후에 늦게 제가 한번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강제적으로 회사 한 45 되는 분이 그 친구에게 끌려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전도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다짐할 때에,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나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직장 몇 년 선배인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15년 동안 한 직장에서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회사에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훌륭한데도 한 가지,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후배가 얘기한 거예요. 형님, 나하고 15년을 회사를 같이 다녔는데, 그래, 교회 장로님이 그래, 나한테 한 번도 너 교회 나와 이런 얘기 한 번도 그래 안 하셨어요? 섭섭하네요. 혼자만 예수 믿고 전당 가려고 그래요? 농담을, 아니면 뼈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로 하든, 아니면 말이 아니든 행동으로 하든, 아니면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따뜻한 말로 하든, 커피를 한 잔 사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라는 사람들, 즉 전도라는 도구,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확장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짓을 하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중에 느끼는 것은 나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복음을 아시아 중심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전도를 하게 되죠. 저기 지도를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다리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저 제가 터키 여행을 가봤는데 그 다리 중간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갈라지는 나라입니다. 저게 이제 터키거든요. 근데 저 파란 그 별표시가 돼 있는 데가 마게도냐예요. 그건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장화 끝처럼 생긴 데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먼저다. 유럽이 먼저 전도가 될 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확산도가 크기 때문에 아시아보다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이 말은 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될 깜도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제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목사가 됐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는 마음으로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원래 제가 개척은 저 복대동 쪽에서 개척하려고 거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가 저기 할 때예요. 많이 개발을 하려고 땅을 막 다 꺼놓을 때예요. 근데 제가 컴퍼스를 가지고 청주 저 중심 본정통을 놓고 딱 그리니까 여기가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보니까 복대동은 저 바깥에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천동이 많이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다. 그때는 여기 장화 신고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여기로 개척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조선 땅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페셀로는 감리교회죠. 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언더우드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인도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조선으로 가봐. 그래서 그때서야 겨우 지도를 들고 조선이란 땅이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동방에 요만하게 붙은 나라였어요. 그때 이 한국을 찾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 배를 타고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발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옛날 50년대 제가 태어날 때의 그 저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남한만이라도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탄생돼서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유엔의 위대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며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일까? 마게도냐가 지역 이름이지만은 사람으로 볼 적에 누구일까? 첫째는 내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이상하게 저 사람이 떠올라.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전도하려고 작정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의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1974년 윤현선 씨가 부른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내가 여기서 부르는데 나는 실력이 안 돼서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요 윤현선 씨의 유튜브를 들어봤어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대학 시절에 불렀던 노래는 잘 넘어가요. 근데 요새 부른 노래를 보니까 그도 역시 목이 쉬어. 나이가 들면 역시 나하고 똑같아지는구나. 담임 목사님께 내가 부탁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얼굴이란 노래가 우리 시대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어려서 불렀던 노래인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의 연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 가사가 이런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갑작스레 첫사랑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기 첫사랑 많이들 있죠?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이걸 전도로 비유한다면 동그라미와 눈동자에 어른거리는 전도 대상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좋고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지옥 갈까?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간단한 그저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나 그냥 놀러 왔어. 그러다가 가서 나 금천교회 다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엄청나게 좋으셔. 미남이야. 노래 들어봐. 환장이야. 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도가 제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노래 들으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는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쌩 하고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은 다음으로 고구마 아직 익질 않았어. 들어가질 않아.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에 뭐가 좀 들어가, 젓가락이. 그러면 조금 더 다음에 또 한번 기도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때. 여기 우리 신 교수님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쌩쌩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찬바람이 쌩쌩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 여기는 역효과다. 제가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운동하고 밥 먹고. 근데 한 가지 참 좋으신 것은 뭐냐면은 해장국 먹을 때 여기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도 축복 기도를 받고 먹는 게 좋잖아.
다른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옳다 됐다. 나는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이게 이제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신 교수님의 저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고구마가 젓가락이 들어간 거야. 어느 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찌르듯 젓가락으로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해봐서 넘어뜨면 다음으로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될 때에 오늘의 마게도냐 사람이 그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제가 어제도 전도 설교를 하루 종일 준비를 했어요. 정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형제를 제일 먼저 전도했어. 형제 베드로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마게도냐예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소짓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더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더 기도해야 되고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젓가락이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 교수님이 증인이잖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인걸. 사실인걸요. 저 양반이 얼마나 고집이 세다고요. 근데 뭐 하나님이 딱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마음을 움직이시면 젓가락이 들어갈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젓가락이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은 금물이요. 안 된다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은 금물이야. 언젠가는 젓가락이 들어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용기를 갖고 끝까지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첫째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 본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환상을 봤는데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환상을 봤어.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재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때 교회에 나오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험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보험한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저 양반이 어떻게 보험을 할까? 왜? 너무 얌전하고 숫기가 없어서 말도 못해. 아이고 주여,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참 저 양반이 부험을 한다니. 근데요, 결과는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 아니 그렇게 숫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세상에 보험 왕이 됐어요. 어? 우리 교회에 전도 왕이 생긴다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입술에 참기름을 발라주셔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가서 하여튼 입만 열면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앞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앞집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금식 기도를. 아침마다 금식하고 저 영혼이 우리 교회 나오도록. 그 다음에 때 되면 뭐 하나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우리 뭐 이제 가서 필요 없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전도지만. 에?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쌩쌩 찬바람이 나는데 진짜예요. 39날이 됐을 때 가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나 다음 주에 교회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해서 교회 나온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마게도냐 사람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 후배 교회 일인데 이 교회는 정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노인들은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만나질 못하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도시락, 반찬도 맛있게. 나중에 이 양반이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도시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금천교회는 기다리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전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응? 그렇게 나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썼다.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 즉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하신 줄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던 복음을 유럽으로 갔고 그 유럽의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312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퍼져나가서 오늘의 한국까지 교회가 이게 온 거예요. 교회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마음 고집하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희생한다면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순종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에는 죽기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난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에 너무나 순수한 기도예요. 깨끗한 기도고 진실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갈 때에는 뭐예요? 저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나올 때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욕심이야. 내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것으로 옮길 줄 아는,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마음, 훌륭한 내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구에 큰 상선이 있었어요. 그 배의 선장이 아버지인데 막내하고 둘이 그날 와서 놀았는데 배에서 원숭이가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아들 모자를 벗겨가지고서 뭐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로. 그 아들이 그 원숭이를 모자를 찾으려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돛대 꼭대기에 가서 밑을 내다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네. 막 울 때 아버지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야, 내려오다가는 떨어져 죽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의 재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권총을 꺼내더니만 아들을 향하여, 응? 너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쏠 거야.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겁절에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조금 후에 아버지의 팔 안에서 안겨 있었다는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이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경우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섰을 때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정말 아시아에서 뼈를 묻고 싶고 뭔가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가라는 거야. 이게 쉽겠어요? 너 이거 포기하고 너의 원대한 꿈이었던 이걸 포기하고 여기를 가라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 곳을.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서 얻은 결과는 뭐냐? 이게 중요하죠. 참 성경에 보게 되면 재밌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냇가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재산 일부를 내놓고 뭘 합니까? 교회를 짓는 거예요. 조그맣게 교회를 짓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수학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탄생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죠? 저도 여기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에 일신여고에서 매일 걸어오는데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데인가를 알잖아요. 응?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금천교회가 만들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응?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첫째 만들어졌고, 또 한 번 어디 가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감옥에까지 잡혀갔어요. 감옥에 잡혀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이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러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간수가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간수가 나는 이제 끝났다, 자결하여 죽으려고 할 때에 야, 죽으면 안 돼, 주 예수 믿어야 돼, 천당 가야 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얘기했더니 세상에 놀랍게도 그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내 생각에는 간수만 예수만 믿었겠어요? 간수의 가족만 예수만 믿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까? 그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만 해도 마게도냐로 건너간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는지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오늘의 마게도냐 사람을 지금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직도 이 청주에 많이 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 너희들이 전도만 하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도를 시작을 해야 돼. 선포식을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도 하반기에 힘차게 우리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지혜는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는 것이 최고의 지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빛나리라.
여러분,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영은 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개돼지가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왜? 영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높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디든지 다 제사가 있어. 산꼭대기도 가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건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을 집어넣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그 교통을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변의 자주장사인 빌립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지금도 널려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수 같은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들을 찾아가 전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게도나 사람을 찾아가 전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셔서 정말 고구마에 젓가락을 꼽듯이 인간의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며 승리할 사랑하는 모든 금천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청주 지역 일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